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오던 그 구원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이 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도 반대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 말씀들이 잘 와닿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인데 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못하고 아니 이미 다 까먹어버린 지가 오래인데 장차 너희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단장한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든 혹은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자신들의 그 비루함과 비천함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5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겠느냐? 누가
그들이 전하는 그 구원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겠냐? 여호와의 팔, 즉 그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 나타난 역사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이고 여전히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다 잊은 지가 오래다. 우리는 이미 다 포기했다, 체념했다, 이런 의미죠. 1절이.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기원전 600년 상황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지만요, 사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이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음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또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달라지는 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봤지만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겪는, 이 죄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저주들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역경, 고난, 그리고 재해나 사고, 그리고 질병들과 아픔들, 그리고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 무엇 하나 우리를 비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똑같이 수해를 겪습니다. 재해가 생기면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똑같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뭔가 열애되는 특별한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소수요, 남은 자들밖에 없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자신의 로마서 10장 15절과 16절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복음,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왔던 그 전령의 말씀에 이어서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말한 대로 지금도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기원전 700년이든 바울이 살아왔던 예수님의 시대였든 혹은 지금의 21세기든 좋은 소식을 전해들고 전하는 전령들은 지역마다 있을 터인데, 교회마다 있을 터인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없다. 너무도 적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과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라는 대상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쭉 말해왔던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근데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합니까? 먼저 2절을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전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 3절에 이어서 멸시를 받는 것이죠. 버림받게 됩니다. 간고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즉 교회라 불리는 우리들조차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뱅은요, 여호와의 종이 전혀 볼품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그 비천한 태생 그리고 그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 확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아름다움도 찬란한 모습도 없는, 즉 외관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매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의 나라 전체와도, 즉 그의 교회 전체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볼품이 없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교회도, 그의 나라 전체도, 그의 통치도 전혀 볼품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매력이 전혀 없네.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도.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천합니다. 초라해요. 헐벗고 다니고 어디서 맞고 오고 굶주리고 다니고 옷은 입을 게 없어서 벗고 다니고, 그게 이사야였고 예레미야였고 미가 선지자였고 다니엘 선지자였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혹은 거룩한 성이 될 것이라는 예루살렘 또한 어떻습니까? 여전히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옛날 솔로몬 성전 때의 그 영광을 꿈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 앞에 나와요. 그런데 3장에 보면요, 그 성전을 딱 짓기 시작하면서 그 성전 터를 딱 놓고, 이제 기초를 놓고 재료들 싹 가지고 와서 이제 준공식을, 이제 나름 그 예식을 여는데요, 그 성전 터를 딱 보자마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성전터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짓는다고 해서 예전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작고 초라하고. 그러니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매우 하찮았다라고 표현한다. 매우 하찮았다. 이전 영광에 비해서.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귀환했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유대인을 누가 이제 부러워하겠습니까? 무서워나 하겠습니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요, 그들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세상이 전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교회 다녀? 왜 주일날 그 고생을 해? 성도라고 뭐 별로 다른 것도 없잖아. 못 사는 거 똑같고 인생 찌질하게 사는 거 더하고. 그런데 왜 예수 믿어? 대단한 혜택도 없지, 극적인 역전도 없지, 반전도 없지. 그러니 이 예수를, 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가, 복음이, 기독교가, 교회가. 아니, 사실 우리마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주의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한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다시 바로 앞에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간고와 질고. 근데 이 두 단어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면 정확히 질고와 슬픔이라는 단어로 딱 순서만 바뀌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고와 간고예요, 사실. 3절에서 그대로 단어를 바꾸면. 근데 질고와 슬픔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장치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종이 당했던 그 간고와 그 질고, 그것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다.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간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3절까지는 아니 왜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볼품이 없어? 그는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고,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그 메시아가 맨날 아프기나 하고 맨날 굶주리기나 하고 광야에 가서 슬퍼하면서 눈물이나 흘리고 누구 하나 죽으면, 아니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좀 힘도 세고 카리스마도 있고 매력도 있고 멋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따르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야? 더해서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그 여호와의 종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징벌을 받았겠지. 그가 겪는 질고와 슬픔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봤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맨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왜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앞에 2절과 3절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5절과 6절에 매를 더 이상 맞을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다, 상했다, 터졌다, 병들었다,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즉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청자들은 이미 망해서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더 맞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더 맞을 곳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이들이 구원을 받는 길.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힘이나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 위선적인 예배만 남아있었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만 남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정의도 공의도 다 사라졌고 이들은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패역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 그 한 가지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들이 당할 그 아픔을 대신 떠안고 건강을 주는 길, 누군가가 이들이 맞을 그 매를 대신 맞고 이들이 당할 징계를 대신 받고 이들에게는 값없이 복을 베푸는 일, 이것 외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53장 5절.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그가 찔리셨던 것, 그가 상하셨던 것,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단 한 가지도 그 여호와의 종,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야 할 이유도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오직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오직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고뇌하셨고, 그는 항상 비애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는 항상 비천하셨고 비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그의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이 결단코 원래부터 그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본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세심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혹은 권세자든 노예든 왕이든 포로든 상관없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더 서술하고 있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즉 보편적인 표현으로 모든 인류가 다 양 같다고 말한 뒤에 이제는 너희들 각자가 범죄한 죄인들임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나도 당연히 죄인이지. 이런 식으로 쉽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대충 넘어가려는 그 생각을 접고 아주 심각하게 너 자신이 범죄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인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혹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지 판가름하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냐 한국인이냐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가 여호와의 종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각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남편 뒤에 숨을 수 없다, 아내 뒤에 숨을 수 없다, 목사 뒤에도 숨을 수 없다, 너희들 부모 뒤에도 숨을 수 없다.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각자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책임져야만 했던 그 허물, 그 죄악, 너희들이 받아야만 했던 그 징계, 그 채찍,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어라 라고 말하죠. 그를 믿어라.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세상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십자가에서조차 내려오지 못한 구원자라뇨. 자기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자라뇨. 세상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면 또한 어떻습니까? 참 매력 없죠.
구원은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몇 면을 보니 거룩하지도 못하고 멋지게 살지도 못해요. 지질이 궁상이에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 분이 아니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유일한 기관이요, 그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려서 절망의 한숨밖에 내쉴 수 없는 그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도 받고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그렇게 죄인들의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몸부림을 쳐보다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지금 불렀냐고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각자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나가시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 죄인들이 자신들의 못난 본성을 꺾는 곳이고 그런 죄인들이 각자가 옛사람과 싸우는 곳이고 심지어 자기보다 더한 죄인인 것 같은 어떤 교우를 만나서 그것이 혹은 가족으로 부부로 만나서든 교우로 만나서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다 지쳐서 품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지지고 볶고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싸우면요 사무적으로 지낸다던가 혹은 그냥 요즘 말로 손절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마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혹은 주님의 교회가 변모해 간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전혀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죄악을 역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세상이 즐기고 탐하는 그 부패한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쫓고자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처절함은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이, 우리 자신의 죄악이, 이 죄인인 우리의 부패함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반증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교회의 성례가 왜 있습니까? 교회의 권징이 왜 필요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처절한 과정을 지나야만 나 같은 죄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은 매일같이 들려오는데 그 복음이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볼품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십니까? 매주일 교회는 어떻게 출석하지만 교회가 뭔가 내 인생 속에서 대단한 반전을 준다던가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 않으셔서 혹시 실망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실망스럽지만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그 초라함, 그 매력 없음, 그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나의 허물, 나의 죄악됨, 내가 겪을 질고, 내가
경험하는 간고를 담아내기 위한 그 그릇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음을,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음을,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이고, 나의 나음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못남과 그런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질그릇과 같은 나를 담으시기 위해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징계가 주어지고 있음을,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슬픔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인생들을 다 품으시고 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고자 우리의 중보자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지팡이로 이끌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멸망의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방에서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인들의 허물을, 죄인들의 죄악을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와 제물들은 오직 하나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제물을 가리켰는데, 방금 읽은 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사 죄인들의 질고를 지게 하신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든 황소나 염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뭐라고 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아들을 이 죄인들의 속건 제물로 바로 중보자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영원한 뜻이요 작정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인가? 아까 말씀처럼 그냥 그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건 아닌가? 이를 행하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는지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하게 여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사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마지막 12절이죠. 12절 말씀 중간에서부터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그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여기 기도하였느니라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중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죄인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복음이 누추한 곳에서 선포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근사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신의 수고를 돌아보시며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잊고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셨다. 여러분들을 품에 끌어안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멸시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열렬히 바라보고 고대하며, 비록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선포되는 복음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일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진하시며 살아가시는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사 대신 멸시받고 천대받으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에는 어떤 매력도 볼품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조차도 그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그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의인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이렇게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이 크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냥 두셨더라면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상했을 것이요 싸맬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을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질고와 그 슬픔과 그 징벌을 또한 찔림과 상함과 그 모든 징계들을 우리의 속건제물 되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사오니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크고도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설사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헤아리고자 깊이 묵상하며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인생의 형편과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여러 상황들이 조금 비천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요 명예요 영광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